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세상에 이 세고 있는 이 시간의 끝을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라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미 성령이 오셨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라나타는 이미 작정된 말씀이고, 지난주에 증언했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이날은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즉 구세주의 날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에게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세상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전환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정점까지 시간이 끝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마태복음 26장 20절. 자,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세상 끝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시간을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래요. 그런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일이나 국가의 일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시선이 거기에 꽂히고 관심이 그걸로 가기 때문에 내게 있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거예요. 좀 더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이럴 때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려야 되겠어. 이 마음이 발동해야 돼요. 끝날까지. 그래서 마라나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서서히 닫히고 있어요. 그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선교를 어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현실적으로 전도가 안 되게 해요. 상당히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 마귀 역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멸망에 가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 써 있는 근거의 말씀을 쭉 찾아갔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저 띄워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를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과조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주말까지 진노의 항편에 하는 것이 그에게 쏟아지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금지하니까 앞에 어떤 거대한 이 힘의 존재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라고 했어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지금 말씀 중간에 위에 보세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운다. 그런데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 예배를 중지시킨대요. 사람의 뜻대로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떤 존재가 사람들과 약속해서 이 예배를 금지할 거래요. 그런데 지금 세상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예배 중지하라고는 안 했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오냐? 예배가 감시받는 것 같이 예배가 금지되어야 되는 것 같이 예배 드리면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이 왜 그러냐? 지금 이 말세의 정확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뭐 이래의 반이니 일곱 이래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황만 따져보자고요. 사람이 사람들과 약속해서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는 예배를 폐해버리고 피한다. 이런 정황이 올 것이다. 또 똑같은 말씀인데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또 있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에 가져가는 것을 세우게 있을 것이며 또 그는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소임스러 타락시킬 것이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백성은 강하며 용맹이 떨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어떤 큰 존재가 어, 31절부터 보였죠. 31절 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힘이죠. 군대까지 동원해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폐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워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배를 드려서 뒤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든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이든 국가가 운영하는 사상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가증한 쪽으로 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힘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뜻이 돼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옵니다. 이게 와요. 그런데 끝반절에 32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32절에 오직 밑에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강하고 용맹 있는 이 성도들이 나올 거래.
충성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뭐 기침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미열 생겼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죽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구나 그냥 이렇게 죽구나 백신 맞아서 죽구나 예배 드리다가 죽구나 죽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예배 정황을 자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확인해요. 영상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마음의 믿음을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다니엘 12장 9절에서 11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는 아니 11장 말고 12장 9절 11절 12장 안 들어갔어? 다니엘서 12장 나왔네. 자, 12장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이 가짜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장결하게 하여 휘어질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이라.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을 깨달으리라. 매일 너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장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제 멸망의 가장 것이 교회에 세워서 아주 예배를 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전반절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 보니까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폐하고 오는 상황에서 고통과 환난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더 정결하게 된대요. 더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을 빠져 더 악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연단을 받아 더 정결한 쪽으로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예배를 폐하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며 견뎌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중에 둘 셋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갑자기 왜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이 설교하실 때 수천 명까지 모였는데 어떤 조항인데 갑자기 주님이 두 명이나 세 명 있는데도 함께 있을게 했겠어요. 무슨 사건이 생긴 거 이거 역사에.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역사가 흐르는데 어느 정점에 되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막 사모해도 둘 셋밖에 함께 못할 상황이 올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약속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로 전환한 적 있어요. 전환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들어가지고 몇 가정에서 말씀이 예배 드리는 상황 말씀이 올라오는데 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오면 가정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둘 셋이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씀 이기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교회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이야 이거 순식간에 충성교회가 14개, 15개, 막 17개 교회가 막 확 개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둘 셋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주님이 그 상황을 미래에 있을 것과 우리 생활 중에 있을 것을 아시고 내가 너희가 둘 셋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예수만 믿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셋이 예배드려도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찬송가 하나 부르고도 안 될 것 같아. 하나 더 부르자. 불러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것에 순종하세요. 이건 우리를 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좀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일 때 다 모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배가 폐하여진다는 말은 말씀이 닫혀진다고 하는 현상하고 같이 와요. 말씀이 닫혀진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닫혀지는 현상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닫혀져. 지금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정황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폐해진다, 예배가 폐해진다는 것은 제가 금방 교회 상황을 얘기했어요. 가정 예배를 들으시오. 그러니까 각 초소에서 더 말씀을 감동 있게 받고 말씀을 감동 있게 읽고 말씀을 더 감동 있게 받아. 그러면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야. 말씀이 더 확산돼 버렸죠. 예배가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현상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폐해진다는 것은 어떤 예배가 폐해지고 어떤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인 거냐, 열린 거냐, 닫히고 열림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냐. 언제 말씀이 폐해지냐?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해지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폐해지냐? 어떤 쪽이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막 가정 예배 드리고 막 그 시간에 더 성령 역사에서 은혜가 넘쳐. 예배가 폐해진 게 아니네. 예배가 더 능력 있게 막 확산돼 버렸어. 아, 이거구나.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서 아니면 말씀이 목사의 입에서 전해지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사모에 따라서 예배는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충성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배가 폐해지고 말씀이 닫혀지는 현상을 이사야서 6장에서 9절 13절을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13절을 봅니다. 이사야를 부르는 곳에서 합니다. 이사야서 방송 뭐에 빨리빨리 해야지. 6장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 나오셨습니까? 나왔어요. 다 한 목소리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또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 이 땅의 가운데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을 항파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현상을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게 반어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사야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전했나요? 제가 이사야서를 이 한절 한절 단어까지 강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사야처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사야가 역사적인 문제의 미래에 올 예수님의 존재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막 역동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전했어. 이사야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막 말씀이 안 받아지면은 자기 아들 이름을 아수르의 노량물로 뺏길 것이라고 말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쳤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세상이 이 전쟁으로 멸망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해놓고 아들이 시간이 가는데 얘가 엄마 아빠 하는 데만 난리나 세상이 뒤집힌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커보는 것을 보여주면서 얘가 엄마라고 아빠라 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랬어. 그렇게 그러면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자기 자식을 전쟁 포로로 뺏겨갈 놈이라고 이름을 짓냐고. 이름을 그렇게 쳐놓고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나중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옷을 다 벗고 막 홀딱 벗고서 막 그냥 빨개 벗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고 빨개 벗고 다니면서 전했어. 이렇게 전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고,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냐고. 이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기적을 베풀어도 보지 않아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래서, 그래서 말씀이 폐허지는 것은, 예배가 폐허지는 것은, 다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망해. 그러면 오늘날 한국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자고. 지금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기독교 TV 틀어놔봐요. 각 방송사에서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명 목사님 큰 교회 말씀들 다 떠요. 다 떠요. 무지무지하게 뜹니다. 어느 교회의 말씀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다 떠요. 실황상으로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다 영상을 쏴대요. 그래서 유명한 선교단체를 검색하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해요. 개인 선교 방송까지 있어요. 개인 선교 방송까지 있어요. 성도들의 SNS에서 띄워지는 개인 신앙의 고백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말씀이 홍수입니다. 홍수인데 왜 세상은 이래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배가 폐허지고 말씀이 폐허지고 닫혀요 이게요. 그러면은 세상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과 더불어 이 나라에 있는 국무총리와 더불어 관료들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말씀이 폐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으로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점진적인 세뇌시켜가지고 잠진적으로 세뇌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엉구어 먹은 소리 같아? 귀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접하려고 하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하네. 말씀이 폐해지고 있어. 이게 예배가 폐해지는 거야. 우리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때는 선교사들이 부흥사들이 각 거리에서 천막을 쳐놓고 막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사모되어 가지고 막 인근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말씀이 하든 무슨 부흥이라 하든 무슨 선교 방송을 하든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받아들이냐고. 누가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에 가서 거룩한 씨라고요. 구루터기가 남을 것이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만 남아요. 성도만 남아. 다 귀가 가리고 보지도 않고 보고 깨달으려고도 않고 누가 전하는 말도 들으려고 않고 이 사회가 이가 깨게 팽배해지니까 누가 남냐면 성도만 남아. 부르타기만 남아. 다 배임을 당하고 성도만 남아. 성도만 남아. 진짜 성도만 남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남아. 성도만 남아. 성도만 남아.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똑같이 저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 좀 띄워봐라.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도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들의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므로 보기는 보아도 미치 알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은 마음으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밑에 말해요. 내게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는 것도 두렵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는 것도 두렵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벌써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안 믿어. 안 믿기로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야. 안 믿어.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말씀으로 전해줘도 안 믿어. 하나님이 가까이서 말씀해도 안 믿어.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대. 안 믿어. 그래서 듣기도 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봐서 나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오늘날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총리들이, 관리들이, 장로들이 이래. 알비다 알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그리고 백성들이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게 옳은 줄 알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의 길을 안 받아들여. 백성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배가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닫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서, 전하는 목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여.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몰라. 심판받을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세상 사람을 받아들여. 그래서 왜 이러냐? 제가 코로나 장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연구관이 돼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 묻는 것이 교회 다니냐는 거지. 교회 다니냐? 그래서 교회 피해 올까봐 말을 안 하면 거짓말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또 막 교회 막 싹 뒤져서 하고. 그래서 왜 교회는 모든 명부를 정부 당국에 줄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 너무 순진해. 명부를 죽었다 깨나도 주는 게 아니야.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방문한 고객의 명부를 주겠어? 절대 안 주지. 내가 만난 사람만 얘기할 거야. 신앙을 따라서 명부를 주는 게 아니야. 우리 교인들 다 격리시켜가지고 다 뒤집어놨지? 다 집어놨는데 몇 명이 나왔어?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리고 나서 다 이제 학교에서, 인근에서, 학원에서 나오게 다 이제 충성교회 말이지. 다 씹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요새는 말 안 타라고. 지들도 좀 이상한가 봐. 그래가지고 다 완치돼서 격리 풀렸어. 지금 거의 다 풀렸지. 그래가지고 거의 다 풀렸는데 하는 말이 뭐야? 교회만 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은 각 가정에서 아빠들이, 집안의 가장들이 교회만 가지 말라고 지금 다 집에서 지키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지금 예배가 폐해지고 있고 말씀이 폐해지고 있구나. 이 세상 상황이 그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려고 하네. 보지도 않아. 깨달으려고 할 것도 없어. 들으려고 할 것도 없어. 생각해 볼 것도 없어.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탐욕으로 이미 둔해졌어. 말씀이 들어올 일도 없어. 그래서 말씀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아무리 뒤져봐도 전체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맨날 울어. 자기 머리통을 때리면서 그러는 거야. 이 머리가 물이다. 물들었다고. 물이요. 맨날 울어. 그렇게 울어도 안 들어. 답답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강론하셨어.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런데 그때도 이사야 말씀처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 지도자들이
세상이. 그래서 거룩한 시 제자들만 나왔어. 제자들만 이렇게 남았어. 오늘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길로 가는데 거룩한 씨만 남아. 거룩한 씨만 남아. 충성교회도 거룩한 씨만 남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제가요 말씀드릴 때 머리털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교회인 걸 내가 여기를 산책하면 눈물만 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맨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주일학교에 들어오면은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손잡아가지고 축복해주는데 하나도 안 오네. 하나도 안 와. 교사들도 하나도 안 오네. 교사들도 하나도 안 오네. 하나도 안 와.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 교사는 학생이 안 나와도 나오는 거야. 나와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교사야. 애들이 경기당했다고 교사가 안 움직여. 그게 거룩한 신년 말이에요. 나오는 거야. 성전 입구에서 막 붙들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 막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이 코로나 발수와 더불어 지금 흘러가는 천국은 철저하게 마귀적이요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아주 슬퍼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우리 기도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배후를 움직이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괴계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대적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란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이 파괴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넣더라고요. 어떻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응답이 있으면 내게도 좀 공유해 주세요. 내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내게도 응답하신 분 있으면 내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대한민국 전역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받았어요. 응답을 못 받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코로나 가지고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의 영역에다가 철저하게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질이 가진 자들이 백신 장사해서 그 물질을 다 가져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면은 이 사단과 마귀의 세계들이 힘이 더 세지오니 주여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쾌계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유대인들에게 쏠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방역당국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사오니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옵소서. 차라리 충성교회가 대적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